예, 오늘 18번째 강좌로 불행에서 누가 구해주시는 제4장 메시아론님.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의한 구원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 승리가 완성되었는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옥에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승리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의 복귀는 완성한 인간의 위치. 구원의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를 상실했을 때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 다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오늘은 이제 구원의 목적은 그럼 뭐냐? 무엇이 구원의 목적이냐 할 때에 타락 인간의 구원, 복귀는 완성한 인간의 위치로, 타락하기 전 상태에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치로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상천상 지옥을 지상천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것. 그 다음에는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를 하나님 주권의 선의 이상 세계로 복귀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림 목적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할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지옥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잃어버린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입장으로, 하늘 부모님,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그러한 자리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도 또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 이전에는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주던 세례를 통해서 구원 섭리를 하신 세례요한이가 외친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 천국이 가까웠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섭리는 이루어졌는가?
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 섭리의 목적이 완성되어 지상천국이 이루어졌는가. 네, 구원의 목적이 타락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은 지옥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로 복귀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했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33년 계시면서 이러한 복귀 섭리의 목적이 완성이 되었느냐. 그런 입장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 섭리로 인하여 이 지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성도들 속죄가 필요 없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상 천국에 사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런 인간으로 되었느냐 이거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속으로 바라는 것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으로는 바라지만은 행동으로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의 법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몸의 법이 마귀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이 몸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탄이다. 그래 우리가 이 말을 놓고 볼 때 그 청평에 아버님의 말씀이 하면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간 인간들 지옥에 가서 지옥에 사는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 영혼의 숫자가 거의 약 3,300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것들이 우리 몸에 또 내가 태어나면서 재림하는 영도 있다는 것. 그래 그 영이 내 속에 출발 때부터 있었으니까 내 마음이 작동하는 이 영이 작동하는 거지. 나는 첫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악한 영인들이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자가 이를 행하는 자가 내 몸뚱아리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사탄이다 이 말이야. 죄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몸뚱아리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육신의 이 법, 사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을 볼 때에 바울의 눈물겨운 기도와 신앙생활은 없을 수가 없다. 없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런 생활이 필요 없지요. 바울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 성도들, 기도와 탕감과 고난의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나도 필요 없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원받았는데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하냐?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 승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독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원죄가 유전되고 구원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건 왜 그러냐?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 자녀들도 원죄 없는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는 완전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복이 됐다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원죄가 없고 구원이 필요 없고 구주가 필요 없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가정연합의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 가정의 자녀들에게 원죄가 유전되나? 어때? 원죄가 유전됩니까? 축복 가정의 2세들 원죄가 유전된다 한다면 기독교 성도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참부모님을 믿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는 건 뭐 다르냐? 예수님 때하고 다른 게 없지 않냐? 그렇다면은 가정연합에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하고, 원죄가 청산되었대요. 원죄가 유전됩니다. 원죄가 청산되고 뭘 통해서 원죄가 청산됩니까? 성주를 통해서 원죄 사탄 혈통을 근절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원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다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냥 참부모 모시고 그냥 살면 되는,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는 그런 입장이니, 기독교의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교들의 성도들의 그 구원의 내용하고 가정연합의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연합의 성도들의 구원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않아서 오시고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히 오리라 한 것은 육신을 쓰시고 우리를 원죄에서 다시 구세주가 필요 없는,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 그런 우리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청은 천국이죠. 천국 가나안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기독교 성도들은 그 두루마기를, 죄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구아담 또는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 주님이지요. 그에게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문은 축복의 문을 통해서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 성도들은 그때는 하나의 꿈이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두루마기,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중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 섭리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강림하실 것을, 오신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말씀을 전하시며 그렇게 했던 그것은 그러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구원 섭리가 완전 무의로 하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실패한 그런 입장이냐 하는 이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 섭리가 완전 백지 상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구원 섭리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의 은행을 중심 삼고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을 중심 삼고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느낀 뚜렷한 하나의 정령, 하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겼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서러워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여기 보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뭐 아니면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령을 오히려 거스려 반대 방향으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는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보한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을 잡아준 자요 잡아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가르쳐줘서 잡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니. 자, 이렇게 표현된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다면은 그 제자들이 화를 내며 붕괴하고 저주했을 리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그 일을 붕괴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 이것은 제자들의 그 하고 하는 말이나 그때 행동했던 내용들을 놓고 볼 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섭리로 보아 지금 여기 사도들의 은행을 보고 그때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이다 누가 하느니?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건 잘못 믿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그 섭리는 어떻게 되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가 천사와 싸워서 승리했다 하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 되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그렇게 준비를 했느냐? 거기다가 그들이 좀 믿음으로 떠나갈 때는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고 성막과 성전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모시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에는 목자 시몬, 안나, 세리요한 등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은 왜 이스라엘 선민이 필요하고 또 선지자를 왜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또는 성전 이상을 중심 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줄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왜 시켰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메시아를 잘 받들어 모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이적 빛나는 수도성 세례 요한이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대제사장 사가랴 그 다음에 그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못 되었어요. 아기 없이 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제사장 사가랴는 그게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대제사장. 그렇게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가브리엘이. 그런데 이 세리요한이는 웃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안 믿었어. 그러니 불신한 그대로 너는 아기가 태어날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벙어리가 됐다. 벙어리가 됐는데 세리요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이 열리면서 이름을 세리요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지. 그래 요한은 많은 요한들이 있는데 어떤 요한이냐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요. 이래서 이름을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를 탄생시켜서 광야에서 그런 어려운 수도 생활을 하고 이적 기사를 하면서 그런 선지자 요한을 보낸 목적이 어디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했겠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자신의 언행으로 보아 요한복음 6장 29절 자신의 언행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입장인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로 온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고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지만은 그렇게 온 나를 너희는 그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다. 내한테 복받으러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구함을 받고 구함을 줄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는 안 온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뽑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그런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그렇게 오신 재림 주님의 권능은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내한테 안 온다. 가정연합에 안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지 않는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친구들은 올 때마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나는 갈 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곧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자는 모세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믿을 수 없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송강석 협회장님이 부산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이를 만나고 그에게 한 일을 봐라.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지. 그러나 그런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소련이 아주 그 당시에 1984년도는 세계를 막 점령해 들어가는 그 당시에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때 카터 대통령 임기가 된 그 기간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던 나라가 공산화된 것이 12나라 이상이 넘는 그런 추세로 한 번 더 재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미국은 끝나고 세계는 끝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 재림주로 오신 아버님은 그걸 그냥 방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카터를 떨어뜨리고 자유세계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오늘 세상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러니 참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하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알아봤단다면은 그렇게 죽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물어 죽이는 거야. 저 뒤에서부터.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실제 뱀이 아니고 구리뱀을 달아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있으면 불뱀이 와서 물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모세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을 때 장대 끝에 뱀을 달고 죽이는 막 공포에 그 정말 뱀이 막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어 죽이고 있는데 겁이 나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지. 그러니 거기 쳐다보지 말고 모세가 만드는 장대 끝에 있는 이 뿌리뱀을 쳐다보고 있으라. 그러면은 뱀이 안 죽인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살려냈듯이 불신하는 이스라엘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마지막 상담 조건입니다. 육신은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을 시켰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는 육신을 죽이고 그 죽은 육신으로 말하면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영적으로 부활시켜서 메시아의 자리에 세움으로 이 지상에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가신 낙원으로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 말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사야서 9장 6절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을 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래 애정은 아니었다. 사도들의 은행과 그 정령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성경 구절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뜻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대단히 붕괴하고 서러워했다 하는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세운 것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대개시킨 역사도 그러하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0절 내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 마태복음 5장 39절에 40절 성경이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43절에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한 말을 믿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한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제는 이 세대에 관하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누가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소개했니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명쾌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볼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은 이 잔을 명쾌해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명쾌해 달려고 기도했겠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기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데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 잔을 명쾌해 달라고 기도했겠냐?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냐?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위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그 모습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가야 할 본보기 여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 앞에 가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가는 그런 입장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렇게 올 것을 그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 되도록, 그런 길이 아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며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나라를 잃고 떠들이 국민이 되어가지고 백성이 되어가지고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사야서 9장 6절에 왕으로 오시고,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40에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윗 왕보다 그 민족의 왕으로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와 야곱의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 잡고 세워진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또 다시 오셔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림 도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인체와 육신을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인체도 타락하고 육신도 타락한 입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구원도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아울러서 완전 구원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인체도 있고 육신도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영인체와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예수님은 구원을 해서 영과 육, 이스라엘 영인체와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사탄과의 이 관계를, 수수작용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영과 육 함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완전 구원을 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 그러면 예수님 둥치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 입장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일체다는 이야기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예수님은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죠.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왕으로 오신다 했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뜻을 이루었다 한다면은 타락한 인류를 영육 아울러 완전히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은 영과 육, 영인체와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결과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는 없었느냐? 그렇게 막았다 한다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이미 관계가 불신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사탄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는 없고 자기와 하나 되어 있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 끌고 갔다. 이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영인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을 하셨다. 육신은 사탄이가 뺏어갔지만은 이 예수님이
영인체는 하나님에게로 갔다. 그래서 낙원에 가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의 입장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때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였지만은 그 후손들 누구라도 이 세상의 인류는 사탄이가 자기의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은 최대 실권 행사로 죽은 예수님의 영을 부활시켰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후의 인류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육신은 사탄에게 끌려갔던 것처럼 이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이 인간들도 육신은 사탄에게 가고 그 영인체는 예수님 믿었던 모습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 같이 영인체는 하나님께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은 육신은 사탄에게로 가지만은 그 영인체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어디서 열렸느냐? 이 십자가상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리심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죄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도 있고 타락한 죄도 있고 이러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아까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마음의 법은 하늘의 법을 따르지만은 이 육신의 법, 육신은 마귀 사탄의 법에 종속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실상의 결과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 인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사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길과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사탄의 길을 내주고 영인체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길이요 그런 진리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는 일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영인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세와 여기에 언원에서 십자가를 결정했다는 그 내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조건을 가져오게 되었나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다. 예수님을 사탄이가 죽이게 조건을 내어주시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사탄이가 예수님을 내어줘 죽이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최대 실권 행사를 통해서 믿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자기 편에 서 있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께 내놓더라도 메시아인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은 예수님도 살아서 천국을 이루시니까 이 사탄 지배하고 있는 인류까지도 구원해서 다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오신 예수님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 사탄은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 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인류를 내놓더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를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더라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하겠다. 이게 어디서 결정되었느냐? 십자가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4000년 복귀 승리의 제1목적이 메시아 한 분을 세우려는 데 있었으므로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전 승리의 목적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 편으로 돌아간 유대 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최대 실권 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실권 행사를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가 4000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해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죄악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느냐? 첫째, 사탄이 이미 그의 최대 실권 행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사탄이 간무치면 하나님도 칠 수 있는 원칙이 탕감복귀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사탄이가 예수님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최대 실권 행사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성립이 되었다. 여기에서 사탄이 그의 최대 실권 행사로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강감 조건으로 하나님도 최대 실권 행사로 행하시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그를 믿음으로 그를 중생케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양면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양면으로 예언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는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세웠다 하는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민족 인류가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들어 모시고 지켰다 한다면 되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인간 책임 분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을 하게 되면 책임 분담을 못하고 불신을 해서 사탄 편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의 길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결과를 예언을 양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책임 분담이 플러스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책임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완성할 수도 있고 하나는 실패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인간의 노력과 욕망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광의 주로서 구세주가 되고 첫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불신하게 된다면은 그 예수님은 고난의 주가 되시고 그 예언은 두 번째 예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고난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창세기 2장 17절에도 보면 인간 아담과 해와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 믿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완성할 수도 있고, 계명을 어겨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 타락이 인간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성사에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구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디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뜻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 했지 않느냐. 이것을 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기독교 성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흘러 영육 완전 구원 섭리를 할 수 없게 돼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이라도 이루어서 그 당감 조건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고 계시던 때에 베드로는 그 길마저도 가지 못하게 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사탄이라 했다. 이것은 원리적인 해석의 관점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유 완전 구원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할 그 일을 다 이뤘다는 뜻이 아니고, 육적인 구원은 이룰 수 없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이 변함없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 결과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기대는 예수님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노정을 걸으셨던 그 뜻은 2차적인 구원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는 말씀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아직도 인간에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은 참 부모님의 원리에 의해서 밝혀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성도들, 유대교 성도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책임으로 다 되어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에 지는 것이 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은 원리적인 관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